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시간에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른 때보다 많이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
제가 글을 아침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에게 참 오늘 설교 말씀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사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찍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청년일 때 제가 알았던 사람이었고, 좀 있다가 그 청년이 저희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그에게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서 그에게 오늘 설교의 내용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긴 문자였어요.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후회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다 마음 가운데 갖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줄 것을 믿는다고. 아마 그가 제 설교 말씀을 읽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사전에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저희 집 사람이 또 그를 위해서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또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과 염려가 좌절을 낳는가, 고난과 염려가 좌절을 낳는가. 고난 아니고 고난. 예, 답은 예스입니다. 고난과 염려가 좌절을 낳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도전이고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예전에 화천에 살았습니다. 화천은 시골이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성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주로 던지는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불장 위에 아이가 자주 올라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불장 위에 있으면 그 아이가 팔을 벌리고 아빠에게 달려듭니다. 아빠 하면 저는 봤죠. 그 아이가 나에게 떨어질 때 그 아이는 생명줄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낙하산 훈련을 받았는데, 낙하산 훈련을 받을 때 뒤에 줄을 매달고 뛰어내립니다. 그것을 여러 번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릴 때마다 저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훈련 장비가 하도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묻습니다. 조교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애인 이름 불러보라고. 전 애인이 없었습니다. 애인이 없으면 그냥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릴 적마다 그 너덜너덜한 것 때문에 내가 떨어져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입은 옷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그게 재미가 붙으니까 이젠 올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번에는 아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뛰어내려. 그냥 뛰어내리다가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라간 순간부터 저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때 저놈이 뛰어내릴지 모르니까. 한 번은 제가 딴 거 하고 있는데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뛰어가서 그 아이를 받았는데 아이를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아이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 머리가 그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리를 잡았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쓰렸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이게 무슨 새로운 놀인가 보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를 그 장롱 위에 올려놓는 것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 아무데나 떨어져서 애가 다치면 그 나에게 쏟아질 비난이나 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지금은 아마 장 위에 올라가서 아빠한테 떨어져라 이러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나를 결코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이제는 그런 장난을 하기에는 자기도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부실해서 자기가 떨어지면 틀림없이 둘이 다 자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은 우리가 그 아이가 옷장 위에서 떨어질 때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빠 나 좀 봐요 하기도 전에 그냥 뛰어내려도 언제라도 그분께서 나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절박한 분,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 나에게 밑에 매트리스도 없고 밑에 그냥 떨어지면 다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달려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리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니면 그런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다 맡겨버려. 맡기는 것은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옵니다. 어려움은 저도 오고 여러분도 옵니다. 어느 때는 하루에 12번도 더 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삽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실상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감춥니다. 우리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어려움들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위험한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힘이 빠져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운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잃는 것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한참 후에 지나가다가 공동묘지를 봤습니다. 아들이 놀랐어요. 아버지 저거 보세요. 죽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저희 죽었잖아요. 우리도 사막에 걸어가다가 죽게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무덤은 실망이 아니란다. 무덤은 희망이란다. 이게 뭔 소리예요? 무덤이 희망이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고, 마을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곧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데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때 바람이 거슬려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그를 보고 유료인가 하여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예수께서.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바람이 거슬려 불기 때문에 나가는 방향의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땀을 빼고 힘을 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지나칠 것처럼 휙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귀신인가 보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야, 나.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마. 나라고. 그 순간 그 바람은 그치고 그들은 쉽게 거기를 배를 저 노를 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베세다로 떠났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학자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 사람들은 청어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 청어는 북해에서 나는 고기인데 중요한 것은 북해로부터 런던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싣고는 전통적인 방법은 탱크에다가 물을 채우고 청어를 담고 싣고 오면서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먹이를 주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런던에 도착하면 그 청어들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오는 바람에 기진맥진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청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늘 이 운송업자들에게는 큰 문제거리였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자는 고기가 거의 팔팔하게 살아서 운송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왜 그래? 자네는 왜 이렇게 물고기가 싱싱한가? 처음엔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야기해 줍니다. 별거 아니야. 나처럼 해보라고. 예, 그 탱크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청어를 담습니다. 거기까지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없었습니다. 좀 있다가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메기 한 마리를 넣었어요. 저 메기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메기 민물고기 아닌가? 봤더니 바닥 메기가 있더라고요. 예, 메기 한 마리를 넣었어요. 보통의 수산업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메기가 청어를 먹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오는 이 운송업자가 말하기를 그건 먹어야 몇 마리나 먹겠어. 예, 그때까지 그냥 의뢰껏 생각해오던 대로 하면 메기는 청어를 먹는
아주 포악한 물고기인데 몇 마리나 먹겠어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실제로 몇 마리 먹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청어떼가 있는 탱크 안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청어는 뭐예요?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열심히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탱크 안을 좁으니까 열심히 도망다니다 보면 메기가 뭐 날마다 먹나요? 먹지 않지만 날마다 먹지 않지만은 지나가면 옆에 피하겠죠. 계속 좁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긴장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펄펄하게 살아서 런던까지 운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토인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 염려와 걱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산업자들은 청어들 틈에 메기를 넣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잡아먹힐 텐데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 앞에 쥐를 갖다 놓으면 다 잡아먹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메기가 잡아먹은 청어는 고작 몇 마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청어들은 싱싱한 채로 살아서 운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가 영양가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그거 그냥 둘까요? 아니면 못 먹게 막아놓을까요? 예, 아프리카 가면 그냥 둡니다. 아프리카에 사자가 막 뿔 두 개 달린 영양들이 막 뛰어가는데 그 잡아먹으면 그냥 둡니다. 에이, 저 사자 나쁜 놈 저러다가 양 다 죽겠네? 다 죽어요? 다 죽잖아요. 예, 얼룩말, 예쁘게 생긴 얼룩말이 달려가면 사자가 달려들어서 쓰러뜨려서 잡아먹습니다. 온 가족이. 그거 다 잡아먹으면 또 하이에나가 쫓아와서 또 나머지를 끌어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얼룩말이 남아날까요? 남아나요. 아프리카 짐승들이 멸종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멸종이 되지 동물이 동물을 먹는 것 때문에 멸종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지나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운송업자들은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을 것까봐 걱정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잡아먹히는 숫자는 몇 마리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청어들이 싱싱한 채로 운송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사 갈 때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박스 100개씩 쌉니다. 우리 집사람은 당일날 이사 갑니다. 근데 이사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왜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조금 적게 염려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염려를 많이 하나 조금 하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누마니아의 공산 체제 아래서 박해를 받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유태인인데 이분이 이제 유태교에서 기독교 루터교 계통의 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죄인들에게 그 안에 옥중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산치하였기 때문에 종교인들이나 민주투사들이 곳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심심하니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사가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 중에서 비슷한 세 가지 말인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14년 동안 옥에 있었으니까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책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그 비슷한 세 가지 말이 몇 개가 있는가 줄을 쳐서 세보았습니다. 365개가 있었다 그래요. 저는 세보니까 처음부터 읽으면서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구사전으로 세보니까 어떤 때는 365개가 더 되고 어떤 때는 적더라고요. 아마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 방식대로 셌을 겁니다. 365번을 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하실 때는 이런 이야기도 생각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걱정거리가 365일 그칠 날이 없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365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많은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 성경절을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통쾌했던 말이 요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요 말이 참 좋았어요. 그 다음번에 한 가지 말은 염려하는 말하고 다르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힘이 있고 능력 있다고 떠들어대지만은 내가 성경을 보니 하늘 생명책을 쳐다보니 네 이름 없는 것 보고서 내가 웃었다. 이 표현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콕 찌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도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권면으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도움의 손길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도전을 받는 가운데 강인해집니다. 청어 한 마리 가운데 메기를 넣다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청어 다 죽이려고 메기를 거기에 넣어? 차라리 양 가운데 이리와 늑대를 넣지. 안 돼. 청어가 겁에 질려서 더 빨리 지치고 죽을 거야. 이것이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실험해보지도 않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염려와 걱정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남이 해오던 대로 많은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메기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싣고 오면 수많은 메기가 그 데려오는 중에 피로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메기 한 마리를 넣는 것 때문에 청어가 더 많이 대부분의 청어가 살아서 싱싱하게 런던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 약속만을 이야기하지만은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린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고통과 아픔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고통의 순간이 부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리한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불리한 순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악을 보지 말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청어 가운데 던져진 메기만 보지 말고 인생길에 가끔씩 달라붙는 절망의 딱지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독스럽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더 많이 바라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종로계단 13장에 이 앞에 부분은 종로계단 1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죄 많은 세상은 슬픔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나무를 덮는다. 13장에 보면 주님 안에서 기뻐함 중에서라는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예, 우리가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고통 중에만 살았습니까? 기쁨이 없었습니까? 행복이 없었습니까? 놀라운 추억이 없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기쁨과 자라면서 가졌던 우리가 행복함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저 원수 같은 자식. 예, 그 이전에 그 아이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자녀였어요.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 크게 기뻐한다. 예,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 크게.
우리가 낭만과 불신 가운데 있으면 사탄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긍휼과 동정이 없으신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사단의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함으로써 또는 그를 원망함으로써 그에게 불리하는 때가 너무도 많다. 사탄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그가 신앙생애가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인상 쓴다고 경건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혹시 죄가 되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나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에요. 예,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확증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조건을 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조건을 달아서 아니라고 난 구원받은 놈이 아니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나는 멸망받을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자꾸 나쁜 쪽으로만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고 혼자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올 때 어루만지시고 안으시고 용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직도 요거 해야 됩니다. 요것도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것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너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 위주의 신앙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무슨 죄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왠지 불경스러운 것처럼.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때때로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교회에서 박수 치는 거 좋아하지 않았는데 기쁘면 박수 치는 거죠 뭐.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덜 치는 겁니다. 조금씩만. 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데 가서 기뻐하십시오. 슬퍼하는 데 가서 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기뻐할 때 가서 잘 웃잖아. 왜? 많이 웃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건 너무 경망스럽지 않는가? 장례식장 가서 울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제 이름에 소망이 있는데 울면 안 되지. 울면 안 돼. 왜요? 슬픈데 울어야지. 우린 그런 구분을 잘 못해. 무슨 안면 마비증 있는 것 같아. 장례식장 가서 우세요. 울고 예배를 드리고 미리 우세요. 예배 시간에 울지 말고. 좀 울어야지. 너무 안 웃는 장례식장 가니까 물론 95세에 돌아가셨다, 호상이다, 그럴 수 있지만은 좀 일반적인 장례식장 가서 우십시오.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우리가 그런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해. 그래서 늘 스트레스 받고 살아. 늘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와서 찬미가도 크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아낍니까?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를 읽고, 혼자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 조절을 우리가 너무 억제하려고 애를 써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하므로 저희의 마음이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합니다. 와이프인이 유럽을 여행할 때 어떤 자매가 위로의 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그의 편지를 읽는 날 밤에 난 한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나는 한 동산에 있었고 그 동산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와이프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내 옆에 서서 가던 그 자매는
이 자매가 이제 편지를 써서 위로의 요청을 했던 자매입니다. 그는 길을 방해하는 보기 싫은 찔레나무에 나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 자매가. 그 자매는 거기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었다. 그는 안내자를 따라 길로 걸어가지 않냐고 찔레와 가시나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아름다운 정원이 가시로 망쳐져 있다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일인가. 그때 그 안내자가 말하기를 가시나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장미와 백합과 페레이 꽃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생애 가운데 밝은 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근심할 때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가시들은 다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유쾌하지 못한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그대를 시험할 때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한 말은 한마디도 말아야 한다. 천사들은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주께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올 한 해,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설 전에 마지막 안식이잖아요. 우리가 2번씩은 하는데 한번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의심과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맡깁시다. 예,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 골방에서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골방은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교회에 나옴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도망갑니다. 어디로? 자기 집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와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우리를 살피신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생애를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사는 우리의 생애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급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에 차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참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또 귀한 헌금 작정했습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또 쓰이는 손길마다 정말 귀중하고 중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의 생애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신 주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심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